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영어로는 restart, respark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복음 안에서 또 예수 앞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소성하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캘거리 알버타의 이 지역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최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글을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마음으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현혹될 수 있겠다, 미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 신문에다가 제가 칼럼을 써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종교다원주의자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또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큰 맘 먹고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기사를 읽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밝혀주셔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안 사고 전화만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아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천주교 신부가 말을 했습니다. 황모 신부라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어떤 인생 철학, 인생 교훈에 대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인생의 지혜라고 해서 들어줄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주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분의 동영상 조회가 수십만, 어떤 영상은 1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400만까지.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의 길은 예수만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듣고 지금 제가 링크를 제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핫한 사람인데, 이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최모 목사와 같이 종교다원주의자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리고 그 교리들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분명하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석가모니가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마호멧이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공자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죠. 다른 어떤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럴듯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그런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검증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설교만 들으면 될 텐데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그런 사이비 이단에 미혹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추천하는 분들 목사님 설교만 여러분 들으셔도 일주일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강중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최병랑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이용규 선교사님, 천국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그리고 손승희 목사. 이 정도만 들으면 여러분 되거든요. 이 정도만. 일주일 가잖아요. 근데 뭘 밤새도록 클릭하다가 그런 신부 강연 좋다고 듣다가 무슨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은 선택의 문제다, 뭐 이렇게 정말 제가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도록, 믿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셨나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벌써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세계관에서 3일, 사람이 죽으면 3일은 그 영혼이 그 육체 곁에 머무른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일이 됐다고 하면 영혼이 이제 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뭐가 있죠? 40일? 그 뭐 있잖아요. 뭐라고 다들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40일 정도 뭐 이렇게 떠돈다고 그래서 이제 40일째 또 뭐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3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일. 3일이면 이제 영혼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4일이 됐다는 것은 영혼이 이미 떠났다. 나사로의 영혼이 떠났다. 그리고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 부패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날 가능성이 0%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 라고 하면서 당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 중심적인 인정,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둘러서 무리들에게 당신이 구원자임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1절 42절은 제가 새벽마다 암송은 못하고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들이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 다음에 뭘까요? 바라보자.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구원자는 유일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도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또 노트북 모니터가 있고, 막 책상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신 분들처럼 저를 쳐다보시네.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좀
고사양이 필요할 때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는데, 창을 몇 개를 열어놓는지 몰라요. 서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동영상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셀폰으로는 전화하고, 눈이 여기 막 이렇게 보고, 또 손으로 입으로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책상 앞에 앉아서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면 셀폰, 그렇죠? 화장실 갈 때 셀폰,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셀폰,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조급증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조급증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급한데,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러면서 놓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서로 전화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주일 보낸다면 우리는 말로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마음이 아닌 거죠. 마음은 아닌데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뒤에 놓고 뒤통수를 보여드리면서 나는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있고, 나는 세상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 이민 에이전시에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곳에서 건강 검진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분들 좀 메디컬 클리닉에 좀 라이드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민 에이전시에서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몽골 커플 주례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몽골 커플 주례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노즈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 노스 웨스트에 있는 노즈힐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거기 옆에 메디컬 클리닉이 있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여기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되어서 이름 부르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뭐지, 왜 우리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주소를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로즈힐 쇼핑센터라고, 여기 세이트 쪽에, 그러니까 그 두 병원의 거리가 한 20분은 되는 거예요. 세이트 대학 옆에 있는 로즈힐 쇼핑센터에 있는 메디컬 클리닉이었던 거예요.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여기 와서 건강검진 한다는 것은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저 때문에 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로즈힐 쇼핑센터에 있는 메디컬 클리닉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예약 시간이 지났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깐깐하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소를 잘못 알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 엉뚱한 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거리 사이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야, 내 주소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 동안 1시간도 나하고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5시간이라고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3시간, 8시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1시간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8시간 손 들어보세요. 8시간 하는 게 좋다,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좋다. 1시간에 손이 많이 올라오시네. 1시간 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매일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4시 좀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제가 눈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눈이 떠지고 또 알람도 맞춰져 있어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고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안 그럴 것 같죠?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참여하는 사람 1사람, 2사람, 3사람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지금 오늘 첫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특별하진 않지만 그 시간을 지켜내고 내가 주님과 데이트를 한다,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1시간 진하게 주님과 함께 보낸다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 주님 앞에서 보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1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1시간이 좀 작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다른 시간에 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목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앞에 오랫동안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내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김건호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거기에서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동역자로 초청하시면서 이 위대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속에 너희들을 내가 초대한다, 나의 동역자로 초대한다, 저 돌을 옮겨주지 않겠니? 그런데 사실 이 돌을 옮기는 게 단순하고 쉬운 일 같지만 마르다가 한 말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것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그거 열려고 그러세요? 뭐 하려고 돌을 옮기라고 그러세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저 같으면 제 오라버니가 그 오라버니 무덤을 열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버니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열겠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을 때 친한 척 하더니 죽으니까 얼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돌을 옮기려고 하십니까? 제가 장례식을 한국에서도 또 여기서도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젊은 아들이 죽고 또 부모가 죽고 또 남편이 아내가 죽어서 정말 얼마나 큰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지 몰라요. 정말 관을 끌어안고 이제 흙 속에 묻히는 그 남편을 보낼 수 없어서, 자식을 보낼 수 없어서 통곡하는 많은 유가족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너무 사랑해서 무덤에 같이 묻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흙을 막 넣으면 빨리 뛰쳐나오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생기가,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썩은 냄새가 날 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속썩이면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면 돌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힘을 쓰면 파묘, 요즘 무슨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파묘,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돌을 옮겨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부모, 자녀, 이렇게 돌을 주님 앞에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캘거리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오늘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계속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캘거리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가 돌을 옮겨줄까? 누가 옮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갖게 되면서 주님 왜 우세요? 왜 가슴 아파하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무덤 문을 돌을 굴려놓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셨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고,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그 응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돌만 굴리면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하면 가서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분 책임. 저는 무덤 문을 이렇게 여는데 주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 빈자리가 많은 거 손목사 책임이 아니라 저분 책임,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살면서 특히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을 옮기기만 하면 주님이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이 계산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안 됩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됩니다, 이 말만 계속 하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죠. 돌문을 옮기지 않으면 주님은 나사로 살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았네요. 누가 돌을 굴려놓지 않았어요? 나사로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막혀 있네.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서 살려줘요 하다가 다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문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내가 막 잔소리, 제 아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자식들 주님 앞에 이렇게 무덤 문을 이렇게 돌려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이 추가되어야 해요. 그런데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양념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 바보스럽죠.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요즘 현대 이 시대에 무슨 하면서 무슨 바보처럼 살아, 그 뭐 그렇게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죽은 지 사흘이 됐든지 10일이 됐든지 20일이 됐든지 썩어서 뼈만 남았든지,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의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지 너무 빨리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024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령님, 이 돌을 굴리는 게 뭘까요? 뭔가 마음에 와닿긴 하는데 막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돌을 옮기는 게 뭔가요? 라고 계속 질문했더니 이제 주님이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면 답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으세요. 주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옮기라고 하는 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옮겨야 할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옮겨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아침 6시에 만나자고요. 아침 6시에. 그래서 1시간 동안 때를 쓰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썩은 냄새 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서 말했던 최모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주소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 돌을 옮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양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믿음의 양념.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건 비효율적이지만 한번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식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리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리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일주일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자, 많은 이들 말하고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이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 첫사랑,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에 주님 만난 그때 우리 결심합시다.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보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돌을 옮겨 놓아주지 않겠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나를 바라보며 내 음성을 듣고 돌을 굴려 주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지 않겠니? 이 캘거리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의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나 그 누가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구나. 누가 이 돌을 옮겨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돌을 옮겨주지 않겠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돌을 옮겨주지 않겠니?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을 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캘거리 땅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캘거리 땅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땅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돌을 굴려놓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내 남편 앞에서 돌을 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 앞에서 돌을 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 앞에서 돌을 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 앞에서 돌을 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돌을 굴리고 사업장에서 돌을 굴릴 줄 아는 믿음의 양념을 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로막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양념을 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내 앞에서 돌을 굴리고 남편 앞에서 돌을 굴리고 자식 앞에서 돌을 굴리며 부모 앞에서 돌을 굴리고 직장에서 돌을 굴리고 사업장에서 돌을 굴리며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돌을 굴리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양념을 치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를 경험하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in English로 우리 고백합시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Oh, here is God.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루 1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무덤 문이 굴려지고 썩은 냄새 나는 상황들이, 문제들이,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이 캘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에서 누가 돌을 옮겨주겠느냐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작지만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준비하기를 원하니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 또 진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출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